커피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서 시골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학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마셨던 커피가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거 기억나세요?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맥스하우스 프리마 해가지고 파인하고 프리마로 되어 있네요. 그 밑에 보면 우유 있는데 아마 그냥 그 프리마 이렇게 녹여가지고 우유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마시는 그런 커피를 1년에 한두 잔 정도 이렇게 마셨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니까는 이 커피를 안 마시고는 공부를 이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공감하시죠? 커피를 옆에 놓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정신을 좀 졸렵지 않고 좀 깨있고 도움이 돼가지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커피가 어때요? 맛있어요.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커피를 마시다가 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커피를 또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나중에는 집에서 내려 먹고 나중에는 다 볶은 콩을 사다가 갈아가지고 내려 먹고 때로는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을지라도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블루마운튼 사가지고 갈아서 좀 먹고 그렇게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덜란드식 그 커피 드리퍼라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그 작동을 해서 나오는 게 조금씩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차게 해서 나중에 커피를 마시는데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 사야 되나 고민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갔는데 건강을 한번 이렇게 점검 받았어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1, 2년 동안은 전혀 이제 마시지 않고 다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조금씩 마시긴 하는데 커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커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커피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커피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으면은 커피가 맛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뜨거운 커피 사놓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거 제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커피를 자동차에서 이렇게 딱 픽업을 한 다음에 빨리 최대한 서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공원의 길을 미리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 이제 좀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하여튼 혼자 있을 때 좀 많거든요. 근데 커피를 딱 이제 뽑아가지고 공원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길로 가면은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빨리 갈까 생각을 벌써 받기 전부터 막 합니다. 왜냐? 커피가 식으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마 본문을 읽어서 아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야, 너희들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너희들은 열정이 없다. 미지근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6월 달에 처음 이제 베다니 교회를 와서 설교를 하고 7월 달에 정식 부임해서 6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했는데 그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동안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부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 생활하면서 보니까는 우리 베다니 교우들은 서로 너무 많이들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들 용기를 북돋아주고 신앙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절로 이렇게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목회자로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7개의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도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예요. 먼저 14절보다는 22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옆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22절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귀 있는 자라는 분은? 네?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들으십시오 라면서 사실 말씀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즉 개인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봤던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 실론자들이 모인 클럽이 생겼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전해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카드를 전달하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당신들은 한 권의 책을 읽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문구가 그 무신론자 클럽의 카드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한 권의 책,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바로 이 한 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한 가지만이라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14절 말씀이 처음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오늘 말씀은 누가 전달하는 거죠? 누구예요? 아멘이십니다.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누구시죠? 좀 어렵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누구 말씀하셨어요? 지연자매. 다 같이 박수. 지연자매가 가장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세미를 한번 들려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대답 많이 하세요. 보면은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멘이라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 주인이 누군가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다. 그럼 고백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의 주인이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증인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자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요, 어떤 도시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요, 대부분 지금 터키 지방 있죠. 터키 지방의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금융이 발달해 있고요, 무역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직물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제약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 약 35년 전에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가 무너졌던 도시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그 도시가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진이 났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도요,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자신들의 부유함과 자신들의 재물로 그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마의 도움 없이. 얼마나 풍부했던, 풍요로웠던 도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도시는 주로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도시는요, 가장 컸던 특징이 뭐냐면 주위에서 가장 부유했던 곳이에요. 특별히 이제 양털 산업, 아까 직물 산업 말씀드렸죠. 양털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냥 양털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네, 하얀색입니다. 경호 형제. 청년들이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창훈 집사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그 직물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하얀색 양털이 아니라, 김창훈 집사님 무슨 색깔 옷 입고 계시죠? 검정색. 네, 검정색. 양털이 검정색 양털이었어요. 근데 그 검정색 양털 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입니다. 근데요, 이 도시가 정말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물을 얻기에 그 도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수를 끌어왔어요. 온수를 끌어오는데 돌로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요, 6마일, 거의 한 10km 되겠죠. 한 6마일을 지름 3피트 정도 되는, 거의 1m 정도 되잖아요. 1m 정도 되는 스톤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10km 정도 되는 곳에서부터 온수를 끌어옵니다. 근데 그 온수를 끌어오는데요, 그 온수를 끌어왔던 곳이 하이에나폴리스라는 도시예요. 온수를 그 도시에서 끌어오는데, 그 도시는 하이에나폴리스라는 곳은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천수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온천수가 약 10km 정도 오면은 그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식죠. 온천수가 이렇게 오다 보면 식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은, 온천수가 올 때 그냥 미네랄이든지 좋은 것만 갖고 오면 될 텐데, 그 온천수가 오면서요, 그 하이에나폴리스라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석회질을요, 끌어들여서 석회질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석회질이 들어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미지근한 물이다 그러면은요, 석회질이 들어간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씻거나 이러한 외부 용도로만 사용했던 물이요, 이 미지근한 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찬물은요, 골로세라는 곳이 있는데, 골로세는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찬물, 내니스는요, 그 골로세라는 곳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요 물을 충당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을 아셔야지 사실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심이 중요합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그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중심이 중요하고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죠?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가 중심처럼 또한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야,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 그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위가 나가요.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을 위해서 부모는요, 희생을 치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행위를 한다. 주님께서 행위를 또한 중심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어떨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뜻까지 다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행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세심한 주님의 그 눈동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미지근한 물은요, 마실 수 있다고요? 없어요.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 없고요. 그 물은 뜨겁게 데워서 쓰던지 아니면 냉수를 데우거나 온도를 잘 보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마셨던 거죠.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이잖아요. 마시기에 쓸모없는 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물을 대접할 수도 없고 미지근한 물을 마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미지근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미지근한 것은 마실 수도 없는 것처럼 터부시했는데 자신들의 정작 행위가 주님 앞에서 미지근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자기네가 평상시 생각했던 미지근함은 난 싫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랬는데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그 미지근한 물이었다는 거죠. 이 미지근한 물에요, 특징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석회질을 포함해서 불순물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정결한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혹시 석회질과 같은 10km 정도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속에 포함되는 불순물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걱정들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놓기 싫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온전히 순결한 것이고 정결한 것인데,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불순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미지근을 통하여 맺히리라. 네, 맞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미지근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생활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믿는 자로서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미지근한 모습의 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 미지근한 물은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너희들도 마시지 않는 그 미지근한 물을 나에게 어떻게 가지고 오니?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열정이 좀 있습니다. 그 열정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내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 갖고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열정 갖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죠? 요즘 현대 교회들은요, 예배의 중심이 이제 말씀에 맞춰져 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보통 듣잖아요. 듣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 모습을, 지금 행위를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께서는요, 말씀 들을 때 다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지금 예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됐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를요, 다음 절에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야, 너희들 부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너희들 부유하다고 얘기하지? 너희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근데 너 그거 아니? 너희들이 진짜 공부한 사람이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눈먼 사람이야. 벌거벗은 사람이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그냥 미지근하게 됐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던 도시에 살면서요, 별로 이렇게 필요함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풍부함 속에서, 너무 풍부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께 열정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물질적인 풍부함은 있었지만 정작 영적인 빈곤함 속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은 스스로의 자만심과 거만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만 찾아도 나 살 수 있어. 나는 주님께서 나를 조금만 도와주셔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한 영적으로 식어있는 미지근한 모습을 그들의 부유함 속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사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적어도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굶고는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가운데서 살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그래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살잖아요. 현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많은 영적인 리더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갔다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학부 신입생 환영회 갔다 왔어요. 학부 신입생 환영 갔다 왔는데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이제 거룩한 부담감과 가슴 아픔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물론 그것은 이제 크리스찬 색채를 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학생들의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냐면 신입생들이 왔으면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개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클럽들을 이제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 이러한 것들을 얻으면은 우리 클럽을 통해서 얻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좋은 회사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클럽에 가입을 하려면은 최소한 뭐 학점 몇 점, 그리고 뭐 에세이라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뭐 해야 되는 이렇게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위를 봤어요. 눈빛이 또렷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그걸 보면서 열정이 살아있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했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님, 여기 앉아있는 신입생들, 앉아있는 우리 학부생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아시겠죠? 한번 이게 조그만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좀 시간이 갈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소리를 어떻게 들으죠? 예. 한번 소리를 좀 불편한 마이크를 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첫 해는 창조를 가지고 이제 물리학을 하는 한 1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하고 창조론 갖고 직접 설명해서 1년 해갖고 마지막은 역사랑 맞추자. 그래서 이제 중동지방 역사랑 종교 자료들이랑 만나.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동거에 모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아직까지도 생각이 드시고 완전 바뀌었어요. 왜? 그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바꾼 거죠? 일단 지난 3년간 제가 생각했던 모든 거에 대한 성 문제,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일,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서 지나간 모든 내 주장과 모든 내 논리가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싶어요. 사용없이 자기가 잘하시는 드시거든요. 박진영 씨에게 지난 3년간 희망, 홍시가 처음으로 잘하면 답을 알고 살 수 있는 잘만 되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죽으면 끝인가? 그럼 내가 그냥 살다가 죽을 건가 그냥? 옛날에는 그게 안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해진 이유가 뭘까? 내가 잘 살았는데 그건 다 고민들 하죠. 사실은 오늘 저 너무 아까 뭐 저희도 봤습니다. 박진영 씨가 여러 분들은 박진영 씨한테 이 아이하고 이렇게 오히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셋 다 해봤더니 가장 허무했던 거는 다음 회사 직주고요. 뭐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다 한국에 시험하는 분 같이. 이제 또 어디 갔지? 제일 오른쪽은 이제 전재산 다 거기로 사는 거. 저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셋 중에. 행복해요. 자리가 없을 때가. 그거 역시 허무하고 허탈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접대 사실 제일 많이 불렀죠.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접대가 제일 많이 부르는데 전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고 거지가 됐는데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눈물을 제일 많이 썼어요. 현재 결론은 어떤 상태예요?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크리스찬이세요? 아니에요. 아직도 불교인데 믿어졌으면 제가 나는 무슨 종교인이다 할 텐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열정 갖고 보시는데요, 굉장히. 잘만 하면 답을 알 수 있겠다는 이 박진영 씨의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 좀 아프시죠? 저분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실까. 이 사람이 했던 고백, 놀만큼 놀아봤고 벌만큼 벌어봤고 그렇게 살아도 삶의 답이 없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삶의 답이 없다. 괴롭다 그러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때문에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고서 자기가 이제 충격에 빠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이게 역사랑 다 비교를 해봐도 맞는구나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맞는데 그게 안 믿어진대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 얻는 목적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부유함 가운데서 지금 살고 계세요?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서 살고 계세요? 관계의 부유함 가운데서 살고 계세요? 지식의 부유함 가운데서 살고 계세요? 어떠한 경험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의 부유함 가운데서 살고 계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감사의 대상이지 나는 내가 부유한 가운데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공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 할 때도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함 가운데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는다면 어느새 우리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유함을, 물질의 부유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유함을 잡고 나아가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인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나있다 할지라도 내가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봤으면 뭐합니까? 괴로운 삶이 인간의 삶인데 지금 얻으시고 또 얻으셔서 그걸 뭐 하실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든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공부 안 해. 일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부요함을 잡으셔야 돼요. 뭘 잡으시라고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이 영적인 부요함을 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에요. 제 소망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인정도 받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베다니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부요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 부요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물질적인 부유함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제되어 있는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이것도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 아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부유했지만 사실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흰 옷을 사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안약 산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끔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들은요, 안약이 있어서, 좋은 안약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자기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지금 영적인 눈이 너희들은 감겨져 있어. 영적인 눈이 너희들은 질병에 지금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깨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서 찔림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토하고 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깨닫게 된다면요, 지금 그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순간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승리하시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아멘. 이게 긴 두 구절의 말씀이었는데도 한 목소리로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미지근함 속에 있을 때는 문 밖에 주님을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열정 그리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짐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먹으신대요. 함께 계신대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왕의 옆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왕의 옆자리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그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요. 꿈도 못 해봤어요. 앉을 수 있는 꿈도 아직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옆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 특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있는 자. 주님께서 두드리셨을 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예배예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찬양, 경배, 감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예배를 열정을 갖고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나는 왕된 자녀다 이 생각 갖고 한 주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 갖고 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네? 한 주를 삼. 네, 성공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다니엘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사신 다음에 성경도 보여서 하셨죠? 어떠셨어요? 네? 김비사님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알고 어떠셨어요? 말씀 붙잡고 사니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풍부함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지금 이제 들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생활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그 간증이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